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자 중심의 교회와 어린 양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지금 선교적 어떤 교회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교회 또는 어떤 교회 변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고 개혁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참 저에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되었고, 오늘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것은 참으로 항상 매 시대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매번 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제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그 제목과도 같이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소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어디 산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으로 요청받고 있냐면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될 것을 우리는 요구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인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 속에서 마땅히 손해보지 않도록 스마트한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어떤 무의식과 사상에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같은 물건을 사는데 누군가가 더 싸게 사고 어떤 집사람이 더 비싸게 샀다고 하면은 그거 좀 약간 곤란하지 않습니까? 말씀 이렇게 나누기에.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스마트한 어떤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러한 일상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던 그런 거래적인 방식의 메커니즘이,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나에게 또는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나의 부모에게 신앙적인 것 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스마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윌로크릭 처치 같은 곳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요소였어요. 교회 안에 오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장을 보고 가구를 살 수도 있고 모든 소비자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
그런 소비자적인 것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이상하게 본질적인 것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구도자 예배 운동의 결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들의 선교적 리더십, 그런 어떤 선교적 리더십들은 그런 어떤 소비자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리더십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거래적 방식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성공적으로 파괴시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계속적으로 잠식시켜 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런 혁명이 한번 그냥 딱 일어나면 경제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혁명들은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날에는 더하죠. 이제는 어떤 지역적인 개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옷들을 입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부터가 이렇게 뒤에서 라벨을 보면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주로 이렇게 나오나요? 차이나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 마석에서 생산되기보다 글로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쳐서 글로컬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증기기관차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대량의 물건들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죠. 포드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것들이 막 생겨. 예전에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만 사용했지만 그것이 어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개인이 한 대씩 컴퓨터를 사용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하나의 세계관 또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세계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산성과 효율성이 없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지표로서 계산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는, 근대 이후로 모든 것들은 다 지표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지표로서 결과를 내립니다.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저희도 다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성장의 지표들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런 지표들이 생겨나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무엇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본의 확장이나 어떤 수의 증가가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본의 그래프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계시록에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12장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하나의 순결한 여자이죠. 그리고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를 받는 요한이 이 27장에서 이 계시를 받으면서 크게 놀랍니다. 요한이 크게 놀랐어요. 또 내가 봄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아마 개역개정 성경에는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왜 이렇게 놀란 것인가 도대체. 재림교회의 그 요한계시록의 이제 권위자 중에 한 명인 그 랑코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그 이제 학자는 요한이 정말 놀랐던 이유가 그 음녀가 언젠가 본 듯한 매우 낯익은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여자를 어딘가 봤었던 여자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계시록 12장에서 보았던 그 또 다른 광야의 여자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두 여자 모두 광야에서 발견됩니다. 광야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박해시대를 지났던 순결한 여자, 신실했던 참된 교회가 진리와 타협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기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용이 분노한 결국에 용이 싸우는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미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손들의 핍박이 역사의 갈피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교회와 어린 양에 속한 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소비자적인 정신을 가진 거래적 방식의 어떤 선교적 리더십인가, 아니면 어린 양과의 어떤 관계에 기초한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적 교회는 방법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형식과 방식과 예배의 모양이 아무리 변해도 그 정신이 그대로라면 그 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쟁점은 거래적 방식의 리더십과 어린 양의 방식의 리더십의 싸움이에요. 어떠한 선교적 리더십을 가졌는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거의 모든 전문가가 참으로 이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계속 연결시키냐면 리더십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리더십의 영역이 중요해진 거예요. 어떤 방향과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각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선교적 리더십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교회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산업혁명 당시의 리더십은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초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 그 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스트는 현대 리더십 담론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산업시대 패러다임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산업시대의 주된 리더십 이슈는 조직 내에서 생산성 또는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뛰어난 리더는 곧 효과적인 생산자로 이해되었다. 이 같은 구조기능적 관점의 조직 이해와 함께 산업시대 패러다임은 특출한 리더십 특성을 소유한 소수의 개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리더십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효과적인 뛰어난 리더는 효과적인 생산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개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리더십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을 이 산업혁명과 근대를 지나면서 점점 전문가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든 교과목, 학교에서도 모든 교과목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 자신의 전공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그것으로만 이제 계속 공부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근대 시대를 거치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똑같은 인간을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그 포드주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계속 물건을 찍어내듯이 사람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성과 어떤 사람의 유일한 어떤 기질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단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맞춰진 틀에 맞지 않으면 낙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업 시대의 흐름이 교회에 미친 영향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자면 목사와 신자들을 리더와 추종자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나 특출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신자들을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분명 구별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었냐면 소비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목사에게 의존하는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명화치고 단체가 그린 작품이 없는 것처럼 위대한 비전도 무리가 만들어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리더의 책임을 이제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 모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씌움으로써 많은 신자들은 선교적인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제사장이라고 믿는 개신교 신학에 의하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비전을 받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에요. 전문가 리더들에 의존하는 산업시대 패러다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관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큰 권위를 부여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면 우리는 많은 제도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와 장로, 집사는 기능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집사에서 어떤 계속 경력이 쌓이고 뭐 어떤 레벨이 높아지면 장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구조가 피라미드식의 구조가 되는 절대 이것은 가톨릭의 구조예요. 가톨릭. 바벨론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한 사람이 재림교회 안에서 이제 조지 나잇이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과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시대 패러다임은 리더십을 지위로 생각하는 오해를 낳습니다. 리더십을 지위를 갖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십의 5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의하면 그 5단계 중에 가장 낮은 리더십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지위를 통해 얻게 되는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리더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단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따르는 사람들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리더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 역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자들에게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는 우리가 교회가 권위 있다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 얻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발성에 있기 때문에 지위나 권력에 의하여 회중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리게 될 때 관계를 통한 진정한 리더십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성이 훼손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 될 뿐입니다. 참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위나 강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리더십은 사단이 보여주는 뒤틀어진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언제나 사단의 리더십은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계속적으로 강한 주장과 말들이는 과장되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사단이 말하는 것이고 이제 빨간색이 어린 양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이제 하라고 이제 그렇게 부추기고 또는 용처럼 말하고, 반면에 어린 양은 이상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어린 양은 한마디 없이 그저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서 있는 모습도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사단을 묘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나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계속 여기서 보면 용의 그 어떤 세력들은 계속 앉아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은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저보다도 이제 어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선배들을 보거나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에 어떤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주 그렇게 표출하진 않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너처럼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말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떤 하나의 선지자의 기별이 돼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저도 이제 기질이 약간 이제 기질 테스트를 하면 저도 우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기질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또 뭐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또 굉장히 이제 다운될 때도 있고 기분이 또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어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멀리서부터 자신의 일을 끝내고 이제 와가지고 어떠한 그냥 가만히 이제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데서 참 많이 어떤 어린 양과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씩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냐, 나보다 동생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의 리더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국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국의 딜레마. 어떤 제국이 이렇게 전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제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제 큰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테러를 한다 그러죠.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은 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처리하기 쉬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자나 어떤 부적응자나 그런 종류의 어떤 프레임을 어떤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처벌하기도 쉽고 그냥 이제 무시하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제국이든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제국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그러한 곳을 위로하는 것, 그런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떤 정의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렇게 삶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이 전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없는 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렸기 때문에 제국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에 넘어진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지위도 없는 어떤 하나의 소수의 유대 종파였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의 권력자들의 아내들이 개종을 하게 되고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일어나 보니까 왕의 왕비도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로마가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영향력에 관한 것이라면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 무관합니다. 지위가 아니라 이러한 삶에서의 어떤 주장들보다 진실된 어떤 그런 행동들과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기보다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으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계산적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이 되는 것이 어떤 진실된 모습이 아닌 가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 이번 주에 청년 그 기도주의를 하면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인데 교회 지도자가 이제 신학교에서 저희가 배운 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육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라 좋다. 근데 성도들 앞에서 먹지 말라.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뒤틀려진 형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말씀들조차도 상당히 많이 변색되기도 해요. 진정한 어린 양의 리더십은 그런 가식이나 어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의 그런 마음으로서 나오는 리더십,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리더십일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의 목적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리더십의 목적은 결국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산업시대 패러다임은 선교 리더십의 목적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실제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는 경영이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리더십을 경영으로 이해하게 되면 리더십의 목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된다. 리더십이 하나의 도구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소비자 중심의 생산적 접근 방식이 선교 현장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성공적인 선교는 결신자를 많이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 등으로 측정된다. 선교가 생산성에 초점을 두게 되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벌 제도를 고려한다. 이렇게 되면 선교는 질 대신 양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선교적 리더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둔다. 네 번째로 생산성과 효율성에 따라 리더십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의 기준이 어떤 성경이나 어떤 어린 양에 기초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실행되기보다는 가장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변경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리더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모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내용들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완전히 적응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발전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를 또는 나아가서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린 양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단의 리더십이 어떤 거래적인 리더십, 거래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죽인다라고 하는 어떤 거래적인 조건에서의 리더십이라면 어린 양의 리더십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그냥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것을 한다, 이것이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한 그 행위가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게끔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로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선교적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저의 어떤 성향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납득이 안 되면 무엇을 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드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막 할 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막.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나에게 애정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는 이게 납득이 되든 뭐 이해가 안 되든 그 사람이 그것을 같이 하자 그러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부탁이라면 그것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방송에 자꾸 이거 나가니까 제가 항상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합해서 이렇게 무엇을 자꾸 시킵니다.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선배가 정원아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같이 이러면 아 형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정말 목숨 바쳐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위해 한 일, 그 일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서 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성과를 위해서, 어떤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평판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리더십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리더십은 얻어지는 것이에요. 리더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 때에 그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열매는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히 선교적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기초된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어린 양에 기초한 그런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리 뭐 교회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는 뭐 들리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면 성경의 권위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을 교회에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 교회의 리더십은 독단적이고 강압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리더십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어린 양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어떠한 말보다 그들의 행실에서 많은 부분의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를 어떠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생산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의 리더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관점에서 우리의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새로운 교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달라지거나 어떤 예배의 방식이 바뀌거나 어떤 세대별로의 분리를 말하는 것인 줄 저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새로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변혁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어린 양의 리더십으로 변혁될 때 우리의 건물은 그대로고 우리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새로운 교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